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1편부터 150편의 말씀까지 순서를 정한 곳에도 의도하는 바가 있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인접해 있는 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50편의 말씀, 105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시편 104편 말씀과 또 뒤에 있는 106편 말씀과 이 시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룹 지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인데요. 시편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시편 묶음이 4그룹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계속 나올 텐데요.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이 104편부터 106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말씀들을 보시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라는 선포로 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편은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이 세 편의 시가 동일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에 보시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위대한 창조 사건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05편과 106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저 세상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다스려오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105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감격에 차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인은 이런 마음을 7개의 명령으로 표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그리고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7개의 명령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3절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을 나타내시고 아무에게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름, 이 거룩하신 이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직접 구하고 그분 자체를 구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직접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보살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앞날을 눈동자와 같이 주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다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 맹세, 영원한 언약,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절대로 무르거나 무효가 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맺으셨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보증하는
보증서나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사람들은 설령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는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을 보증하는 분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친히 이행하시는 이 약속, 결코 부도날 일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곁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토록 많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너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드러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단지 믿는 우리들만 그 은혜 받고 잘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또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풍파와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워주신 목장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취준생들의 진로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임직선거 1차 투표가 끝났는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